21주간 토라 포션 키티사, 너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존재의 개수를 하나님 앞에 그 명단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여기서 키티사는 올려드리다, 들어올리다, 너가 들어올릴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들어올릴 때 무엇을 들어올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한 머리 한 머리 한 머리를 들어올려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명단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전을 내고 받은 속전을 통하여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30장부터 34장의 이 내용에는 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연거퍼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일 금식 기도하면 또 보식 시간을 또 그만큼 가져야 되고 하는데, 모세는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연달아 40일 금식 기도를 또 했어야 됐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 더 깊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을 당신의 그 책에서 지워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롭게 지금 뭔가 시작하실 계획까지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 되면 또 하나님의 이 시간과 역사에 약간의 유격들이 생겼겠죠. 몇 세기, 아니 뭐 한 몇백 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백성들이 또 태어나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점점 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직접 가진 않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친히 가시지 않으면, 당신이 친히 가실 것이 아니라면, 친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그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의 중앙인 그곳,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첫 단계의 계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가실 거 아니라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기회를 잡았는지 더 담대하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나아갔을 때 모세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선함을 내가 너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땅에서는 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처음에 그 돌판과 같은 돌판을 준비하고 다시 올라오라.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내가 지정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주님이 가까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짙은 구름으로 주님 스스로의 영광을 너무 가까이 있지만 가려서 보이지 않는 채 목소리로 대화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원컨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두 번째 40일 기도의 막판에 더 담대하고 더 직접적으로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돌판 준비해서 다시 올라오라 라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정한 그 반석에 너가 서라. 그럼 내가 너를 지나갈 거야. 나의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구름으로 가려진 모습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을 너가 체험하고 내 영광을, 나의 존재가 너를 지나갈 때 나의 존재로부터 빛나는 영광이 비춰지는 그 빛을, 그 찬란한 빛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의 눈을 가려서 너를 덮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고 나서 내 손을 내리면 너가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준비하고 다시 또 세 번째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120일을 연거퍼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이 모세의 육체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 육체, 모세의 세포, 모세의 혈관, 모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모세의 육체까지도 그 영광이 생명으로, 얼마나 생명의 공급으로 활기차게 했으면 모세가 이 120일 연거퍼서 40일을 3번 연거푼 120일에 금식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120일의 금식이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이죠. 29절 30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얼굴 꺼풀에, 얼굴 이 가죽에 광채가 나고 있으나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얼굴 꺼풀에 그 광채가 나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멀리서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광선이 쫙 발산되는 것을 보고는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3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120일의 첫 번째 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 밑자락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오순절 타이밍에 이제 모세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정결함을 준비시키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첫 번째 40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40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는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 아직 이 이집트의 습성이 다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신의 형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경배하게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와 예물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게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밑에서 급작스럽게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보고는 돌판들이 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부어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론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였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백성들이 모아서 금을 가져왔는데 그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쭉 보니까 3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이 파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풀렸다, 뭔가 헬렐레하게 풀려버린 거죠. 근데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풀려버려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또 세 번째 이 파라라는 이 뜻은 자기가 마치 리더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파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벌거벗게 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의미들을, 이 히브리적인 의미들을 다 조합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우상을 딱 숭배하는 순간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영적인 질서들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되고 영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제 멋대로의 상태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지도자인 양, 자기들이 리더인 양 무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은 진짜 영적으로는 이들이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벌거벗게 되는 상태는 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노출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악한 영들로부터 휘둘리고 공격받고 그런 상황이 된 것까지 이 설명하는 것이 우리 한글에 방자하게 되었다, 이 파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됩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한 결과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영적인 방자함, 무절제함, 취약하게 됨, 사실은 벌거벗게 됨,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됨, 자기는 벌거벗은 줄 모르지만 벌거벗은 것이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자기가 눈이 감겼으나 눈이 감힌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상황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취약하게 되어지고 다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사실은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이러한 벌거벗음을 알았던 때가 언제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전에 있던 영광이 몸에서 사라졌음을 깨닫고 자기의 몸이 벌거벗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치와 정죄감들이 오게 되면서 32장 25절에 보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지기를 너무 제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32장 30절부터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할 때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나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이미 이곳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암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이후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그 장소로 백성들을 인도해라. 근데 나는 직접 가지 않고 나의 사자만 앞서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 보응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파카드인데요. 파카드. 그래서 보응하는 날은 베욤 파카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들 중에서 참 독특한 의미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보응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된 번역인 것 같아요. 보응이라는 건 너가 한 대로 갚아주는 이런 뜻이잖아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갚아주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갚아주고. 그래서 이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맞죠? 제가 보통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BDB 사전을 사용하고 할로트라는 사전을 사용해요. 이 두 사전이 모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학문적인 논문을 적든지 할 때 모든 교수들이, 학자들이 다 사용하는 사전이 1순위가 할롯이에요. HALOT. 이것은 약자인데요. 히브리어 아람어 렉시콘 of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대한 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전과 BDB라는 사전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히브리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할롯하고 BDB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할롯과 BDB 사전을 통하여서 이 파카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 이 파카드의 뜻은 다 불러 모아서 소집하고 집합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불러 모아서 소집하여서 집합시키다. 뭔가 이거는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불러 모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다 불러 모아서 소집할 뿐만 아니라 그분도 친히 출석하고 하겠다는 거죠. 나도 출석하겠다. 이거 마치 무슨 모아딤을 생각나게 하죠. 절기를 생각나게 하죠.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주님과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두 번째 뜻 가운데는 출석하다, 또 방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사실 이 파카드라는 뜻을 1번 뜻으로는 visit라는 뜻으로, visitation 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긴 쓰여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뜻은 결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불러 모으고 소집하고, 또 그분도 친히 오신 다음에, 출석하신 다음에 결산하고 세물하다,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결산 보고할 수 있도록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시간인 거죠. 다 드러내는 시간인 거예요. 결산 보고하는, 다 드러내는 시간. 근데 최종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에 약간 작은 파카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큰 타작마당에, 최후 타작마당의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작은 타작마당의 시간을 먼저 우리에게 몇 번의 작은 타작마당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러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작은 타작마당이라는 작은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그죠?
우리 하금 한 대 맞고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한번 작은 결산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셔서 나에게 지금 진리에 속한 것이 몇 %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몇 %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지금 드러났구나.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소동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다 맞죠? 그런 것은 작은 타작마당이 되고 작은 파카드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 파카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는 파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 결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고 체크하고 결산 보고하게 한다. 네 번째의 뜻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처벌을 받게 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뜻은 또 돌보아 준다, 좋은 의미에서 갚아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챙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잘하고 의롭게 했지만 이상하게 알려지지 않고 또 다른 것들, 악한 것들에 의해서 덮여서 그 진의와 그 진가와 그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감춰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지금 여기서 다 보상받지 말고 나중에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또 선한 계획 안에서 또 감추신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드러내서 그것으로 칭찬을 얻게 하시고 명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시는, 이러한 것이 다섯 번째 의미로의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 생각하니까 딱 그냥 심판의 날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파카드의 의미, 그래서 파카드가 이제 또 나중에 이 파카드라는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권고받는 날, 권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 권고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의 19장 44절에 가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파카드의 날, 이게 권고받는 날이에요. 욤 파카데이라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 파카드라는 이 개념을 정리를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암행어사 출도요,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잘못된 이 사또 때문에 그 마을에 막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고 억울함에 누명을 씌운 사람이 지금 잡혀가지고 매를 맞게 생겼고 사형에 처하게 생기고 하는 이런 극적인 막 상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관리들은 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는 틈을 타서 관리들도 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몰래 나쁜 일을 하고 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것들을 막 빼앗아가고 불의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몰래 와가지고 딱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 출토야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북을 두두두두두두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막 혼쭐 나서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진짜 참이 무엇이고 진짜 거짓이 무엇이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저래 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잘한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음흉하게 모략을 세워서 잘못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 암행어사가 이제 다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그런 암행어사 출도, 이게 바로
욤 파크데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파크데이라는 말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죠. 파크데이 말에는 또 기억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서 remember, 반드시 정한 그날에 내가 방문할 거야. visit. 그래서 내가 방문하여서 샅샅이 다 조사할 거야. count, oversee, inspector, 감독자의 역할인 거죠.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죠. 조사 다 하고 장부 다 가져와. 그동안에 너가 했던 모든 말과 너가 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장부들 다 가져와. 그걸 지시하시고 direct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고 command and order, 그에 따른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날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거야. before,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당황하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에 딱 맞춰서 찾아와 주시고 최종 결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파카드의 뜻입니다.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가운데 때로는 불의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이 욤 파카데이의 이 날은 위로와 격려와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장에 이제 모세가 담대하고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이런 기도 후에 34장에 가면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40일 기도의 막판에 모세가 요청했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실로시 에스레 미돗 하라함임, 왜냐하면 13개의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왠지 제가 20대 때부터 그래도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마음이 설레이는 거 있죠. 그리고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감추시면서 존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이 대담한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이 순간의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선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평소 때 마음에 두고 있던 그거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엄청난 계시의 순간에 모세가 그 마음 깊이 두었던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자기 읽어내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9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셔서 그 땅에 우리를 심어 주십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와 야볼 아도나이 알파나브 베이크라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 라훔 וחנון 에렉 아핌 ורב חסד ואמת נוצר חסד לאלפים נושא עוון ופסע וחטא ונק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두 번 이야기되잖아요. 왜 두 번 여호와를 불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시기를 이미 작정하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그 다음에 자비롭고라는 말은 라훔인데요, 라훔은 자비롭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억압되어지고 스스로 때로는 자책하고 또 자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괴로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라훔이에요. 근데 이 라훔이 레헴이라고 발음되면 엄마의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궁이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여인이 어찌 그 자궁에서 낳은 아들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낳은 아기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어버릴 수 없겠다. 내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하든 우리가 좀 잘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라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괴로워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에 좀 보내더라도 그래도 빨리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빨리 끝나버리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게 라훔입니다.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이 한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틋하게 사랑하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 아프지 말기를, 너무 괴로움을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말기를, 그게 라훔이죠. 그 다음에 은혜롭고라는 말은 왜 한운인데요. 한운 해석을 그렇게 해요. 라훔은 그 사람이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품으시는 그 애틋한 사랑이라면, 왜 한운이라는 이 은혜는 그 사람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미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롭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은혜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는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받아주시기로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 요한의 이름도 원래는 히브리 발음은 요한난이거든요. 한난이라는 말은 이게 헤세드랑 말하고도 또 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난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몸을 낮춰주는 것을 말해요. 높은 분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친절하게 몸을 낮춰서 몸을 구부려주는 것,
이게 바로 한난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이라는 말에 이 동사, 히브리어는 모든 게 동사가 기본이어서 동사에서부터 다 모든 게 나오잖아요. 한난이라는 말의 동사는 한나예요. 우리 이런 이름 많죠.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 많죠. 근데 이 한나라는 말의 기본적인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기울일 때 또 뭐도 기울어질까요? 마음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향하면서 그분의 귀도 이렇게 기울여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뭔가 충분한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충분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아하고 기품 있게 당신을 살짝 낮추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우는 곳에 하나님의 몸도 기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도 기울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도 그것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과 마음과 귀와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쏟아주시는 그곳에 당연히 누가 더 함께 해주겠나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 사람 주변에 텐트를 치고 그 사람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를 다 주차시키고 둘러 진쳐서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라는 말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의미가 있어요. 천사들이 둘러서 진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 아시죠? 마하나임, 이것도 바로 이 한나에서 나온 확장된 명사인데요. 마하네는 말하면 뭐냐면 군대들과 군사들이 진을 치는 그 군대들의 진영을 바로 마하네라고 해요.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쌍수예요. 그래서 두 군대들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하늘에도 쳐주시고 땅에도 쳐주시고, 그 진영이라는 건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땅이든 하늘이든 어쨌든 이 영역만큼은 천사들과 천군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서, 대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천막도 치고, 그죠? 불말과 불병거들을 대동했다면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주차해 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하네예요. 마하네. 그리고 이 한나라는 이 뜻에서 또 뭐가 파생되냐면 하니야라는 뜻이 파생됐어요. 하니야는 뭐냐면, 하니야는 주차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차장.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아예 정착을 해버리고 나 여기 있겠다, 나 여기 지금 머물겠다 라고 하는 주차장을 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은혜롭고라는 뜻이고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는 에렉 아핌,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코가 길다라는 뜻인데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다 라는 뜻이고, 왜 라브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헤세드도 또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잘 잤니? 굿모닝, 우리 아기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보기만 해도, 이런 마음에 헤세드가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실, 에메트, 약속을 지키시고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가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다. 노젤 헤세드 레 알라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고 했는데 이 천대는 사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수천대를, 이렇게 한글 성경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천대를 동안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헤세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에는, 악은 노세 아본인데요, 노세 아본이라는 말은 노세는 짊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짊어지다라는 뜻인데, 아본을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번역된 이 아본은 삐뚤어진 상태예요. 뒤틀린 상태예요.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좀 누구에게 나쁘게 해서 죄를 지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해갖고 죄를 지었다, 이거는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 속 깊은 곳에
삐뚤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본이죠. 삐뚤어진 상태, 뒤틀린 상태. 이 본질적인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라고 하는 것은 패사인데요. 패사는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넘어선고 선을 넘어선 거예요.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선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까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반역과 과실을 짊어지시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말 자체는 이제 핫한데요. 이거는 이제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들, 튜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관역이 잘 맞지 않았어요. 쏘긴 쐈는데 관역이 맞지 않았어요.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잘하려고 했지만 그게 엉뚱한 일처리가 돼버리고, 또 그리고 부주의로 저지른 잘못된 결과,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부주의로 잘못된 행동들의 결과, 잘못된 행동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노세, 짊어져 주셔서 베나케,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뒤틀리고 우리가 삐뚤어진 상태, 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는, 선을 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실수로 또한 부주의로 저지른 모든 것들 통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주파수가 잘 맞지 아니하고 튜닝이 잘 되지 아니하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우리 안의 죄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노세, 짊어지시고 베나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에서 이 노세 베나케, 즉 짊어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는 이 의미는 인간의 꼬이고 뒤틀리고 비뚤어진 본질적 죄성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고, 인간의 반역하고 대들고 선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넘어서 버리는 죄성을 짊어져 주시고, 인간이 잘해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죄들도 짊어져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노세 베나케는 즉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욤 파크데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 소집해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출도하셔서 그곳에서 결산하시고 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대로 지적을 하시고 처벌을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시지만 또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챙겨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플러스 되는 것이 이만큼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 플러스 되는 것을 좀 삭감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조금은 있게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화려하게 지었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나무로 짓고 지푸라기로 짓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이 지나갈 때 다 살라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이 지나가서 딱 지나갈 때 다 그대로 남고, 그 사람은 그대로 영광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는 화려한 줄 알았고 멋있게 세운 줄 알았는데 불이, 이 욤 파크데이에 불이 싹 지나갈 때 홀랑 다 타버리고, 근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자체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기초일 때는 그는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반드시 받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지금 다 깔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계시들이요, 언제 계시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심각한 죄와 영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과 자기 영적으로 벌거벗은 순간과 영적으로 방자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가장 부끄러운 순간,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더 크게 계시하여 주시는 계기가 되었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기, 더 큰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또 그 십자가를 드러내 주시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푸는 거고, 내가 긍휼히 여기기로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건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33장 19절에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들 안에 좀 인식이 좀 더 많이 되셨나요? 왜 하노티 엣 아셰르 아혼 왜 리함티 엣 아셰르 아라헴. 좀 어렵네요. 이 시간에 그래도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발음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해봅시다. 왜 하노티 엣 아셰르 아혼 왜 리함티 엣 아셰르 아라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원리는 바로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큰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더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머물게 하게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 때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 때로는 궁핍과 핍박과 곤란 앞에서 내가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머물마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